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이렇게 국회 사이트를 가면 한 20페이지 이렇게 있어요. 그대로 원안이 있어. 또 평등법도 마찬가지고. 근데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이나 주민자치기본법이나 가족관계기본법이나 보면은 거의 내용이 유사해요. 유사해. 근데 여기 보면 뭐 처벌 규항이 없다고 하는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거 뭐 쉽게 해서 차별하지 말자. 뭐 인종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출신국가라든지 뭐 이런 거 피부색이라든지 뭐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종교, 사상, 그 다음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아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쭉 이제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종교 차별이나 사상 차별이나 또 어떤 성소수자,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별 정체성 이런 것을 갖다가 만약에 차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차별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의성 이게 첫 번째 고의성. 그다음 지속성 및 반복성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손해를 봤다는 거 외에 별도의 배상금이 있어요. 배상금.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이 규정을.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교 차별을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이걸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초를 당했다. 이래가지고 내가 한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피해를 봤다. 그러면은 2배 이상이니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배상을 해줘야 돼. 여기에 이렇게 손해액을 배상금을 내야 돼. 손해액 외에도 별도로. 그래서 이걸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처벌이 이걸 만약에 안 했을 때는 뭐라고 되냐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랬어요. 3천만 원. 3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대요. 그리고 또 징역도 이렇게 뭐 5년인가 또 이렇게 처한 그런 것도 있고 이하 5년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들을 이제 이걸 하면 우리 기독교는 쉽게 해서 그냥 그대로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망했다. 우리 기독교는 종말을 고했다.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신 예수를 전하는 건데 그분을 더 이상 전할 수 없도록 이렇게 세상 법이 지금 다 이렇게 돼. 이런 걸 보면서 내 고향 이 전라도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를 말하는데 이 전라도에서 무소속 한 명만 빼놓고 다 그 당시에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인데 집권당을 다 밀어줬어요. 한 명만 빼놓고. 그래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전부 다 이런 막 악법 막 전부가 아니라 막 대부분이 이렇게 해서 지금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제가 우리 군산시에서 2020년 7월 16일 날 의안번호 2441번으로 231회 군산시 의회에서 안건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정지숙 의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안 이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내용이 뭐라고 되냐? 바로 종교, 사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그대로 이 법안에 발의된 거 있잖아요. 내용이 거의 같아요. 같아. 이 중요한 내용도 다 같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 의장인 정길수 즉 의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정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동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이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길수 의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치면서 방금 전 의결되어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북일보라고 이렇게 전북일보 이런 걸 내가 딱 해서 뒤에 목사님들에게 이제 들으려고 이렇게 참고로 전북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군산시의회는 그 정지숙 의원이 제안한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대표, 원내대표,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송부했다. 이렇게 전북일보 2020년 6월 20일자에 신문이 딱 나와 있어요. 응?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 여기 보시고. 그래서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를 전할 수가 없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예? 이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가 있냐고요. 근데 이런 것이 이렇게 통과가 되는데도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것을 뭐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성도들 차별금지법 그거 차별하지 말자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예? 그런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종교를 차별하지 말자. 이것은 우리가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우리가 배웠지만은 종교다운주의 사상은 뭐예요? 모든 종교는 뭐라고요? 하나다. 하나다. 모든 종교는 하나이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면 쉽게 해서 서로 자기가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 뭐라고 써요? 상대적 진리. 상대적 진리.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이게 상대적으로. 다 각각 모든 종교마다 진리가 있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무슨 진리예요? 네, 절대적 또는 절대적 진리.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진리가 아니라 오직 기독교만, 성경만 절대 진리가 된다.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는 차별하면 안 돼. 네가 우월하다고 주장하면 안 돼. 네 종교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진리에 다 종교마다. 그런데 네 것만 진리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상대적 진리.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제 우리 기독교가 여기 보세요. 여기 눈 감지 말고 보세요. 잘 보세요. 진짜 중요해요. 저 막 이거 하면서 막 화가 났어요. 진짜요. 진짜 화났어요. 뭐 솔직히 우리가 뭐 다른 거 한다고 해서 얼마나 잘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서울에 올라갔다 왔지만은 지금 있잖아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키를 과반만 넘으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4년이잖아요. 임기가 4년이에요. 4년이면 2년 동안을 전반기라고 그래요. 전반기. 그 전반기 국회의원이 있고 후반기 국회의원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냐면 2020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22년도잖아요. 전반기는 이제 끝났어. 이게. 끝났으면 이제 후반기 이제 여기 국회의장도 뽑고 부의장도 뽑고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도 뽑고 이렇게 해.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 얘기했을 때 뭐냐면 처음 전반기 했을 때 우리가 먼저 법사위원장을 하고 후반기 때는 국민의힘이 맡아라. 그게 다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없던 걸로 지금 해버린 거예요. 지금. 없던 걸. 왜? 법사위원장이 지금 이런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안 된다고 뭐 쪽수가 많아도 법사위원장이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법사위원장이 이걸 소위원회에서 통과해가지고 아무리 통과돼서 와도 법사위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 본회의로 이제 송부가 되잖아요. 그게 법사위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이것을 지금 주려고 하겠어요? 법사위원장을요? 그래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지금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 이게 지금 가만만 되면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이 또는 차별금지법 또 뭐가 있어요? 평등법. 이 평등법 외에도 지금 주민자치기본법도 있고 내용이 유사해요. 주민자치기본법. 또 건강가족기본법. 건강가족기본법.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법들이 유사하단 말이에요. 전부 다 내용들이 다 동성애도 들어가고 종교차별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총성 없는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여기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돼.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만이 이걸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네? 이건 지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기독교가 이제 종말을 구하느냐, 완전히 무너지느냐. 아니 내가 나가서 예수도 못 전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런 것도 못하고 하면은 우리가 죽은 목숨이죠. 지금 그래서 이야 이 전북일보에 왜냐면 이런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 글씨를 밑에 좀 큼직하게 이 박스에 쳐놓은 거 있죠. 다른 건 밑에는 있는데 이걸 크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복사를 해서 들고 다 이제 다니려고 그래 교회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여기 오직예수교회 목사인데요.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는데 이거 지금 우리 군산시 의회에서 이걸 다 통과해서 국회로 다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 이게 통과되면 우리 기독교는 끝납니다. 끝납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습니다. 내가 부탁을 하려고 해요. 부탁을. 응? 이걸 지금. 응? 아니 만장일치로 이거 물어보잖아요. 이의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일동 전부 다 이의가 없대요. 다 대답을. 이의 없습니다. 다 대답을 한 거예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다. 그래서 원안이 뭐예요? 이 차별금지법. 이거 저기 2020년 6월 29일 날 장혜영 의원 이렇게 쭉 해가지고 10인이 원래 그 법안은 10명 이상이 법안을 발의하게 돼 있어요. 10명 이상. 10명을 채워야 돼. 9명은 안 돼. 10명. 응?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별금지법 이런 거나 또 주민자치기본법이나 평등법이라고 보면은 이건 반민주주의죠. 반기독교적인 이런 법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읽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인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인데 바로 그분이 사람이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다 이거예요. 사다리가. 그 사다리를 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사다리가 길이
바로 예수밖에 없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못 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예요? 절대적 진리예요. 절대적. 그냥 뭐 진리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걸 진리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다른 것은 깨달음에 의해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 진리는 절대로 사람이 깨달았다 해가지고 이걸 바꿀 수가 없어.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예수만 절대다.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종교 차별이 되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에 뭐가 되어 있다고요? 종교 차별. 네. 자, 종교 차별. 예. 네. 그 한, 저기, 예. 그 위에 피아노 위에. 예. 그 하나. 아니, 그냥, 아니, 저기, 지우개. 예, 지우개만 주시면. 예.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그 차별금지법에 또 평등법에 중요한 게 있어요. 종교차별. 종교차별.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게 종교다운주의 사상인데 세상은 이걸 갖다가 옳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종교에 대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아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쉽게 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종교 차별을 못하게 돼 있는데 내 종교 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지나간 사람이 이걸 저기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처벌이 되고 안 되고 그래요. 반응. 어떤 반응을 했느냐. 반응. 이 반응을 딱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아, 나는 종교 차별을 받았다. 왜? 모든 종교는 하나고 모든 종교는 상대적인 진리일 뿐인데 절대적 진리를 얘기하면서 쉽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종교 차별을 받았다. 내가 그래서 안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내 뒷꼭지다 대고 얘기하면서 당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차별받았어. 그러면은 아까도 이게 법에 우리 차별금지법에 나왔지만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고의성. 고의성을 보는 거예요. 고의성. 그러니까 이게 그 말하는 게 차별을 받았는데 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과연 고의성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고의성.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는 거죠. 진리이기 때문에 이해한 거죠. 실수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반복성. 또 반복성이 있는지를 봐요. 반복성. 반복. 근데 우리 기독교는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돼. 네, 반복성. 이게 다 걸려들어서 이게 걸리게 돼. 그러면은 야 이걸 해가지고 강제 이행금 3천만 원이야. 예? 이걸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문제다. 차별금지법의 종교차별이 굉장히 문제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기독교는 종말을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을 구했다. 아이고 뭐 목사님 뭐 아이고 뭐 저렇게 한다고 하면 뭐 우리끼리 잘 믿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뭐 하죠. 뭐 이렇게 그냥 뭐 전도 뭐 하고 뭐 그냥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실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명령을 하고 갔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를 못 전하면 교회 사명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명을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교회 사명. 이 교회 사명은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교회 존재 목적이라고 그래요. 또 사명 또는 목적. 교회 목적, 존재 목적. 이게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 두 번째가 뭐예요? 전도. 세 번째가 뭐 교육.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중요한 순서를 따질 때 교회의 사명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전도, 복음이신 예수를 나가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목적이야. 존재 목적이에요. 근데 전도를 못한다. 그럼 교회 사명이 이제 끝난 거죠. 교육.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내가 이걸 그래서 목사님들이랑 어디 가서 보면은 맨 동성애만 얘기해, 동성애만. 동성애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걸 얘기를 해줘가지고,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는데, 아니, 동성애 그거 좀 성소수자들 그 인권 좀 보호해주자 이거죠. 왜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걸 얘기해줘야 돼요. 적어도 목사님들은. 근데 이걸 얘기해주는 목사님들이 없어. 진짜 없어요. 없어. 이제 앞으로 이게 되면 이단들이나 사이비들도 얼마든지 이제 우리 주변에 막 이제 우후죽순으로 건물을 지게 될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다 종교잖아요. 종교. 우리가 봤을 때는 이단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사이비지만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하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봤을 때는 그 이단이에요, 그게. 근데 다른 타종교에서 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뭐 안 믿는데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든 뭐라고든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냐고요. 제가 그래서 이 버스를 옛날에도 한번 버스 탔는데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신천지 그거 나쁜 거 아니라고. 신천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저게 뭐예요 봉사활동 많이 하고 하는데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 기준에 봤을 때는 잘하고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나 뭐 이단이니 사이비니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그런 아무 관계도 없어. 그게. 그래 우리가 이런 어떤 이제 종교 차별을 이렇게 이제 못하게 되면 이제 이 법 해석을 할 때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이것을 종교 차별. 우리도 종교다 이거예요. 우리도 종교라고 한번 사전을 찾아봐요. 자기들이 옳게 여기는 어떤 이런 단체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걸 한 종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종교하면은 그것을 차별을 못하게 됐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지금 건물을 지었는데 못 지게 한다. 우리를 차별한다. 그러면 이 종교 차별금지 종교 못하게 됐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빼도 박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제가 목사님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정신을 이제 똑바로 차려서. 그래서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막 자료를 막 만들었어. 이것도 전북일보도 이쪽에서는 이 전북일보 이런 걸 해야 돼. 뭐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나 그러면 아유 뭐 조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전북일보. 여기 우리 전라북도 전북일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제가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이제 통과됐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 종교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이제 하나씩 할 건데 이 종교 문제 지금 이 종교라는 이 단어 종교 이 단어 이거 하나에 엄청난 여기에 지금 독소 조항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본다니까요.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요. 아니 목사님들은 이런 걸 못 보고 뭐만 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성적 지향. 성적 지향. 무슨 지향이요? 네, 성적 지향. 이제 봐봐요. 성적 지향. 목사님들은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 성적 지향. 이런데 이걸 차별 못하게 됐어요. 성적 지향. 이걸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적 지향은 이성.
이성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 이성. 그 다음에 동성. 동성은 남자, 여자, 동성에게 혹은 하나의 성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의 성, 하나. 그냥 쉽게 해서 남성이다 해가지고 내가 그냥 남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성 하나에만 구애받지 않고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개개인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와 같은 그 동성끼리 성적인 그런 느낌을 받고 관계를 가져도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차별할 수가 없어. 맺을 수 있어요. 맺을 수 있어. 남자끼리 여자끼리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성적으로 끌려가지고. 이걸 성적 지향이라고 그래요. 성적 지향. 그냥 남자와 여자, 이성, 이것 말고도 동성 간에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적으로 깊이 끌릴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남자끼리 좋아할 수도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적인 관계.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남자끼리, 여자끼리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개개인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것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적 지향이에요. 성적 지향. 제가 지금 뭐냐면 사전에 인터넷 사전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참고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적 지향. 그래 이제는 예를 들어서 길에서 남자끼리 손을 잡고 가면서 뽀뽀를 하고 끌어안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인상을 찌푸리거나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아이고 말세다 말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노 이러면서 이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이게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응? 남자끼리 둘이 손을 잡고 목사님 줄에 서달라고 하는데 우린 못 선다고. 그럼 이유가 뭐냐고. 우리는 창조의 질서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성별 정체성. 뭐라고요? 네, 성별 정체성.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눈을 똑바로 뜨고.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이거 처음으로 내가 오늘 진짜 막 굉장히 막 오늘 진짜 내가 막 흥분하고 열을 받았어요. 왜냐면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런 저희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거나 가만히 그냥 쉽게 해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응? 차별금 종교차별 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적 지향. 성적 지향. 남자, 여자 서로 성적으로 끌릴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그래서 성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성적 지향.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별 정체성. 성별 정체성. 성별 정체성. 이 성별 정체성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인이 남성 혹은 여성 또는 그 밖에 제3의 성별이라고 느끼는 내면적인 자아의식으로 태어날 때 내가 분명히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어? 남자로 태어났어. 근데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 남성하고 성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남자지만은 나는 여자야. 여자. 네? 여자. 네? 그러니까 내가 꼭 신체적으로는 남자지만은 나는 꼭 남자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여야 되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 정체성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된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별 정체성이 뭐냐면 남자, 여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28 유형이 있어요. 28. 와, 엄청나다. 찾아보니까 내가 그걸 다 해도 그거 읽는 것도 한참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차별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금지해버려요. 이건 우리 기독교예요. 이거는 또 막 보통 다 기독교와 연결돼 있어. 지금 이런 게 통과가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강의를 좀 나를 좀 어디 누가 불러줘야 하지. 그 유튜브라도 다행히 있어도 다행인데 뭐 맨날 뭐 동성애 이런 지금 우리는 종교가 제일 큰 문제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큼지가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한테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가 무너진다. 내 이걸 딱 해가지고 내가 이걸 해서 요거 전북일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저기 군산시 여기 군산시니까 군산시에서 통과된 거 요거 내가 큼직하게 글씨를 딱 해서 빨간 걸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서 교회마다 이제 들고 다니면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이건 아니라고 할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느 목사는 모 목사는 기자가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자녀가 만약에 동성애자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이게 목사가 할 말이에요. 목사가. 근데 지금은 이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법이 통과되면 저 못해요. 나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처벌 기준이 이행 강제금이 3천만 원 이하예요. 지금 이행 강제금이. 그리고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저한테 주장하면 내가 그 3배에서 2배에서 5배인가요? 그걸 내가 물어줘야 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통지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쉽게 해서 300만 원을 나왔다 고지서가 그러면 못 내면 하루에 이제 10몇만 원씩 일당으로 쳐가지고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일해가지고 내가 그 돈을 그냥 없앨 수 있어요. 있는데 이제 뭐예요? 범법자가 되잖아요. 범법자가. 이거 이제 그리고 나중에 또 지면 이제 초범이 아니잖아요. 재범이잖아요. 재범은 죄가 더 무겁단 말이에요. 그리고 300만 원을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카드를 긁어서 냈어요. 냈는데 이제 다음에 또 나오면 어떻게 내냐고요. 예?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300만 원 냈는데 차라리 그냥 안 내고 조용히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냥 그러면서 그냥 목회나 하면 되지 뭘 하느냐고. 그럼 우리 기독교는 끝난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걸. 그래서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냥 뭐 열심히 뭐 해가지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뭐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여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하나 하고 오늘 이제 마치는데 그 다음에 뭐 차려냐면 뭐예요? 사상.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상 이런 걸 차별화를 못하게. 물론 위에도 많아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을 저는 이 4가지로 딱 뽑은 거예요. 중요한 것을 4가지로. 응? 그래서 이 사상. 그래서 이 사상을 제가 한번 사전을 또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이 사상이 뭔가 기준을 볼 때 사상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판사들도 이걸 아마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판결문에도 그렇게 쓸 거예요. 왜냐하면 사상 예를 들어서 주체사상. 이 주체사상 하면은 뭐 북한이죠 무조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체사상이 사상이란 말이에요. 사상. 그럼 이 사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저는 이런 걸 다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상을. 이 사상이라는 것을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한 일정한 견해나 생각. 견해. 뭐라고요? 견해. 네. 견해 또는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주체사상을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그럼 가르치면은, 아니, 이거 우리 지금 무슨 이게 지금 여기 하냐고 이걸 신고를 했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나는 이 주체사상인데 이것은 내 개인의 견해다. 견해. 내 생각이다. 나는 이 주체사상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갖다 내가 견해, 내 생각을 나는 그냥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생각은 이렇다. 근데 당신들이 차별금지법 안에 사상차별을 못하게 되는데 내 생각이나 견해를 왜 당신이 이걸 갖다 차별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차별했다고 우리가 걸려드네.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사전에 그렇게 제가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사회나 정치나 인생 등이라고 그래요. 등에 대한 일정한 견해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 그래서 주체사상. 그럼 주체사상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1960년에서 1970년대 북한 통치, 네. 이게 이렇게 봐. 이게 잘 써야 되냐면 이게 잘못하면 저 방송이라서 이렇게 북한에서 여기 북한에서 해야 되나? 북한에서 1960년에서 1970년대 70년대 확립된 통치인형. 확립된. 자, 봐봐. 여기 보면은 주체사상은 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북한에서 1960년에서 70년대 뭐요? 확립된 무슨 인형? 통치인형. 이렇게 딱 돼 있어. 이걸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잘못하면은 큰일 나요. 이거 잘못되면. 당신이 뭘 근거로 얘기했냐고 하면은 이 사전에 나온 걸 딱 보여줘야죠. 사전에. 판사한테도 이거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똑같이 쓴 거예요. 북한에서 1960년에 70년대 확립된 통치 인형을 뭐라고 한다? 주체사상이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기서 가르치는데 당신 왜 주체사상을 여기가 민주주의 이 국가에서 가르치냐? 그러니까 나는 사상이 뭐냐 이 사람들아. 견해. 사전에 보니까 생각. 내가 주체사상이 옳다고 하는 것은 내 견해야. 내 견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견해,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면서 이것은 사상차별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당신 왜 나를 차별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걸리는 거죠. 그냥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아주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금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다니까요. 이 법이. 그래서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지금 목사들이 그냥 맨날 동성애.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맨 동성애 남자 여자 막 이래가지고 이런 얘기만 주로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동성애 이번에 이걸 빼고 나머지는 이렇게 통과를 해는 게 어떤 거냐 그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도대체 그랬어요. 아니 이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아가지고 단체제 운동을 하는 세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사파. 이 주사파를 내가 사전을 또 찾아봤어. 왜냐면 이거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1980년대 중반이요. 1900 이거 보이나 모르겠네. 이거 밑에가 잠깐. 이거 우회로. 주사파.
1980년대 중반 이후. 내가 지금 방송이라서 내가 써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중반 이후에 등장한 뭐냐, 북한의 주체 사상을,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자, 여기 조금만 좀 지우고, 자, 지도 이념으로 삼은 남한의 반체제 운동 세력.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요. 그래 이런 것을 그래서 이거 사상 때문에 지금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사상 때문에. 이 사상이 쉽게 얘기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각 견해, 생각이라 이거예요. 사상이. 내 견해. 예서 내가 어떤 사상을 주장해요? 오지성 목사가 하면 이건 내 견해예요. 내 생각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희들이 그렇게 아니라고 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내 견해예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사상이 그런 뜻인데, 주체 사상을 얘기해도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건 내 개인의 견해일 뿐이에요. 학교 선생님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그 선생님의 견해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나쁘다고 그래요? 근데 주체 사상은 뭐예요? 북한에서 1960년, 70년대 확립된 뭐예요? 통치 이념. 이야, 이게 공산주의 통치 이념인데, 그러면 주사파는 뭐냐? 주사파. 자,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이 민주화 운동 바람을 타고 등장한 북한의 무슨 사상? 네, 주체 사상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아니,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주체 사상을 뭘로? 지도 이념으로. 삼은 남한의,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무슨 체제? 반체제. 네, 반체제 운동세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전에.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주사파를, 일명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군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내 고향 사람들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떻게 주사파를 좋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어, 주사파를. 왜? 1980년대 중반에 등장한 북한의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은 남한의 반체제 운동 세력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할 때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단어 하나, 종교, 사상, 그 다음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게 단어가 딱딱 있어서 이게 무슨 문제냐.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법을 어기면은 처벌받는 거예요. 왜 별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에도 모든 종교는 상대적인 진리지 절대 진리는 없다. 그렇게 하면 괜찮아. 근데 우리는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절대 진리예요.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그 영혼들을 벌금을 우리 때린다고 해가지고 입 다물고 있어요. 전해야지.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종말을 간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뭐 실패하는 법은 없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누구를 심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하나님이.